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430장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 함께 동행해 주시고 앞서가 주시고 모든 일들을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건강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과 막힘없이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말씀 가운데 베풀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들어야 할 말씀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고 깊이 곱씹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아버지 귀한 열매로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7절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로 2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중에는요, 우리가 듣고 잊어버릴 만한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결코 불필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지나치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부족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꼭 필요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할까?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지혜와 완전한 능력의 하나님께서는요, 지나치거나 부족하게 또 때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은요, 한마디 한마디 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고 이해하고자 애쓰고 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옳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올바른 삶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나 헤로디아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쓰레기 취급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감히 너가 어디서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냐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팽개쳐버리는 일을 하거든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확연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말씀으로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느 정도로 높이고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요,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여우라고 불릴 정도로 교활하고 간교한 성품의 소유자였어요. 또 나중에 십자가 죽음 직전에요, 예수님을 희롱했던 헤롯 안디바 왕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아내가 버젓이 있는데도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에게 마음이 끌려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동생으로부터 그 헤로디아를 뺏어옵니다. 자기 아내 삼아버려요. 또 권력욕이 있던 헤로디아도요, 자기 남편인 빌립을 버립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 빌립의 형이죠, 헤롯 안디바 품에 기꺼이 안겨요. 이렇게 집안이 풍지박산 났는데 이게 단지 집안 문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 하자면요, 천륜을 저버리는 일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내버리는 일 아닙니까? 유대 사회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감히 왕에게 당신이 분명히 잘못했다고 이 직언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 말들 못하고요, 그냥 맞장구만 쳤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만은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직언을 한 거예요. 당신은 악한 일을 저질렀다.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말을 한 거예요. 침례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 헤롯에게 너가 한 일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분명하게 죄다, 이렇게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헤롯뿐이겠습니까? 헤로디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한 거죠. 말하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겠지만 계속 고집을 피우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헤롯에게 부어질 수밖에 없다고 침례 요한은 전달한 거죠. 19절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로디아는 그런 침례 요한을 아주 괘씸하게 여겼어요. 아주 당장에 죽여버리면 좋겠다, 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꾸만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말하니까 분해서 못 견디겠는 거죠. 그래서 헤롯 왕에게 당장 그를 죽여라, 당신은 왕이지 않냐, 이렇게 충동질을 하는데 헤롯은 침례 요한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 이유를 20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은요, 침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해서 보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침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헤롯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또한 가졌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요, 헤롯은 침례 요한을 어느 정도로만 인정을 했냐면, 뭔가 범상치 않은 사람으로는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남다른 게 뭔가 있는 거죠.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 보면 여러 기이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하는 일들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권위도 인정받고 있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메시아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말입니다. 헤롯은요, 침례 요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보호하는데, 자, 왜 보호할까? 이 기이한 침례 요한이 자기에게 와서 당신은 죄를 졌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를 죽였다가 정말 그의 말대로 그가 믿는 신에게 벌이라도 자기가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헤롯도 자기가 한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의 말을 들을 때에, 침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이 헤롯이 크게 번민했다, 지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번민하는 것은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왜 번민합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요, 아주 마음이 괴로운 거죠. 문제는 뭐냐면, 헤롯이 헤로디아를 놓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동생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백성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헤로디아를 돌려보낼 수는 없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벌은받고 싶지 않고, 또 원래대로 돌려놓거나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이 생각에서는 번민이 가득 찬 거죠. 이렇게 번민을 하면서도 침례 요한의 말은 달갑게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달갑게 들었다는 얘기는요, 말이 마음에 들어서 흡족하다, 마음이 흡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즐겨 들었다, 이렇게 즐겨 들었다고 번역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헤롯이 하나님의 책망을 수용하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 또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헤롯은요, 침례 요한의 말을 듣는데, 야, 나는 미처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죄를 저렇게 정확하게 드러내고, 또 죄라는 것을 어떻게 저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침례 요한이 전하는 말을요, 어떤 탁월한 지식적인 차원, 변론하는 차원에서 즐겨 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마구 찔려서, 아, 내가 죄인이다, 이 인정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도 더 달구나,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지식욕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또 신학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또 가르치고 전할 때 이렇게 보면요, 많은 이렇게 또 듣는 분들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있었죠. 어떤 분들은요, 배우는 것만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살아내는 데까지는 안 가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아,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살아내야 되겠네. 아, 이 말씀 들으니까 내가 이것을 잘못한 거구나, 잘못 생각한 거구나. 하나님, 제가 고민하던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네요. 아,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미처 깨달아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지식적인 면에서 잠깐 충족이 되는 거죠. 만족해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변론할 수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전개해서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푸는 과정, 해석 방법, 해석하고 하는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을 아주 즐기는 그런 영역으로만 나아간다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취해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해서 지식을 더해가는 즐거움, 또 많이 알게 되고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지식적인 차원에서 헐등이 낫다, 이 생각을 즐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지금 이때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조심해 이런 소리를 친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일단 가던 길을 멈춰야죠. 뭘 조심해야 되지? 막 둘러볼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요, 내 마음과 생각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루어가는 일들을 깊이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 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거 들여다봐야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와닿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나에게 전하고 싶으신 걸까? 이렇게 내가 걸어가는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때로는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 때로는 피하고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 듣고자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발걸음을 그 자리에서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권위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먹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요, 말씀의 홍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유튜브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요, 달게 듣기도 하는데 헤롯 왕도 말씀을 달게 들었다, 여기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달게 듣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자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삶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분명히 나타나야지만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 안 돼요. 달게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달게 들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거죠. 말씀의 홍수 시대에 이 말씀 좋았다, 저 말씀 좋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좋았냐? 말씀 정말 좋았냐? 참 다행이긴 한데, 자, 그러면 너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으세요. 물으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멈추고 둘러보고 따라가야 하는 생명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